자, 우리가 흔히 사람을 소개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아니면 저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세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하십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소개하는 질문이, 그 답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무엇이냐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교회 권사님입니다, 성경을 참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걸로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뭘로 받아요? 주님을 그래서 모셨느냐, 이거 가지고 받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고 있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빨리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매일같이 성경을 갖다 읽어서 다다 외우면 다 구원받게. 그럼 글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아니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책을 갖다 접할 수 있는 나라에 살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라, 시인하라 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보는 거 짧게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외치는 것, 그저 인정하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지 못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서요. 뭘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로 고백한다는 거, 이 주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에요. 그 사실을 갖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 내 입술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즉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입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나의 삶인데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운전할 때 내가 항상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보통 운전하면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디 앉아요? 조수석에 앉고,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요?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대로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나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운전석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직 당신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하나요? 귀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건강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늘에 신령하는 것도 땅에 기름진 것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원해서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내 뜻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내 어떤 자존심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 각자에게 또 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죠.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곧 나를 따르는 자, 그가 제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만 목매지 마시고 이미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린 이 땅에서 뭐예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 하늘에 상급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를 부인하라. 내 욕심도 자존심도 생각도 내 모든 뜻도 다 내려놓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주님에게 있다. 그것을 내 입술로 시인해라. 그거 시인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 섣부르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항상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신앙의 양식을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 사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날 시간보다는 내 뜻대로 산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운전석을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렇게 갈 거야.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는 옆에 앉았으니까 내가 사장이고 예수님은 운전수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자는 대로 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가자는 대로 가세요 라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을 운전석에 앉혔다는 이야기는 주님 원하는 대로 가세요가 되어야지,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세요, 나는 편하게 가고 싶어요, 이거는 아니야. 그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요술래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하는 그 도깨비 정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가는 인생.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도덕군자예요. 또 십계명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자신도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중심도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을 갖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나는 옆에 앉아서 사장 노릇하겠습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죠. 진짜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조수, 자기 일 처리해주는 무슨 해결사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던 이 청년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고 갔다? 근심하고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이야말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기회를 놓쳤어요. 12 제자 중에 그 이름이 적힐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해서 떠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다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같이 예배는 다 드렸지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근심하여 떠나버리는 자들이 종종 있더라.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물어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자 청년처럼 돈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자녀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주님 앞에 나 3번이라는 작전에서 기도하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이 바디메오나 뭐 이런 사람들 정말로 다 내려놨잖아요. 주님이 고쳐준 사람들 보면 창피한 것이 없어요. 다 그냥 막 기뻐서 날뛰어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창피한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이라든지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끝까지 내가 이 큰 나라 장군인데 라고 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부렸다면 그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신하들이 끝까지 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다 버리고 요단강에 뛰어들었더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돈이나 아니면 내 자녀나 건강이나 자존심이 나의 삶의 중심,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간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멀어서, 여기도 순복교회가 멀어서 동네에 있는 교회로 옮겨왔고 그 교회에서부터 커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목사까지 하고 여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로 옮겨간 것이 중학교 1학년 말 겨울방학쯤이에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포경수술을 해서 왔어요.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더니 여기도 순복교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했대. 여학생들도 다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교회로 옮긴 거예요. 가까운 교회. 그것도 또 하나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옮겨온 지 그 다음에 2학년 때에 부흥회라는 걸 참석을 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많은데 그 대신 성도는 한 200명 모였어요. 꽉 차서 넘쳐났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모신 목사님 누군지 아니면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도 열심히 부흥하시는 목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시겠죠. 4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어머니를 딱 이렇게 세우더니 자녀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 세우더니 어머니한테 아들아 여기 있냐? 아 있다고 손 들라고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저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네? 어머니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난 생각이 없는데 그때까지. 그런 마음에 이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도 속으로 들었고 집에 가면서 그날 첫날은 근심하며 갔어요. 청년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가 소원을 해버렸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은혜를 받아. 방언이 터졌어. 성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 막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기서 목사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갖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내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갖다 믿는다라고 할 때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저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변화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날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형제였던 야고보나 요셉이나 또 아니면 12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던 2제자들 형제가 계속 나오죠. 만난 사람들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앞에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그분의 부활을 누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무덤은 또 빈 무덤이에요. 돌로 막아놓아서 누가 건드릴 수도 없는 그 무덤이 돌이 굴러나서 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군인들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 그 부활을 갖다가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활이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저분이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저분처럼 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완전히 바쳐진 정말 피의 제사였다라고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어떤 분에게 돈을 갖다 이체를 해요. 큰 돈을 갖다 이체를 하려고 가서 은행에다 이체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내 핸드폰에 보니까 띵동하고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하면 안심이 되는 거야. 시험을 봤어요. 정말 나는 잘 본 것 같아. 내가 집에 가서 채점을 해보니까 참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성적표가 딱 나와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딱 나왔을 때에
닮았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 도장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부활한다는 확인 도장이고,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분을 믿으니 그분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띵동. 예수님을 믿는 아무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는 자마다?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그렇게 확인 도장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고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랍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입술로만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원치 않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안전한 것 같고 바른 것 같을지 몰라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마음으로 부활을 믿고 입으로 주님을 담대히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